저는 최근에 3천만 원이란 돈을 빌려줬다가 그 친구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결국은 그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5천만 원이 아니고 3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최환님. 반갑습니다. 어제 방송을 듣다가 편의점에서 도둑을 맞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최근에 3천만 원이란 돈을 친한 친구에게 빌려줬다가 결국은 그 친구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결국은 그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서도 의미가 없고 약속도 필요가 없었고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흘러갔습니다. 큰 돈이지만 친구를 잃고 돈까지 잃었다는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저를 자책하고 저에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명상으로 하루하루 위로하고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에도 1,000만 원 정도를 다른 친구한테 빌려줬다가 똑같이 된 적이 있는데 저에게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도 5년 만에 또는 3년 만에 이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3천만 원이나 빌려줬는데 돈이 좀 있으신가 보네. 그렇게 생각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본인의 습이 그런데 자꾸 빌려주고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 거래를 한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저도 친구들한테 돈을 빌린 적도 없고 이제 내가 5천만 원이 아니고 3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을 내는 게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면 되죠. 사람은 나쁜 일에 대해서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그게 자꾸 내 마음에 짐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또 비슷한 일이 더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덕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고을에 늙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아주 귀하게 키우는 말 한 마리가 있었어요. 나이가 드시고 그리고 연세도 있다 보니까 집에는 가장 큰 말이 자신의 인생의 재산인 거예요. 그 말이 농사 짓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 말을 보면서 가꾸면서 살아가는 게 이 노인의 가장 큰 낙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가 넘어져 있고 그 말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노인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아끼고 자식처럼 사랑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그런데 노인이 좀 지혜로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노인이 책을 읽고 본인이 조금 깨달았어요. 시름시름 앓던 노인이 갑자기 미소를 지으면서 아침에 방긋 웃으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매번 질질 울고 슬퍼하던 노인이 갑자기 방긋방긋 웃고 있으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웃고 계세요? 실성하셨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말하니까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간 게, 말이 나를 떠난 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조금 더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실성을 했나, 아니 말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말이 떠났는데 그게 나쁜 일이지 좋은 일일 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수군수군 됐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집 나간 이 말이 저기 초원에서 야생마 10마리와 함께 달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집에 10마리의 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너무나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와, 마음먹게 달려있구나. 이게 모든 일이 좋게 되려고 이렇게 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노인은 또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 부럽잖아요. 한 마리밖에 없었던 노인이 말이 10마리나 생겼으니까.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인이 또 가만히 있더니 글쎄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자 이 말이 이제 10마리가 되다 보니까 이 노인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말 타다가 저 말 타다가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말을 타다가 사고가 났네. 그래서 다리가
불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아이고 이 말 때문에 사고가 났네요. 아이고 이 말이 애군이었네요. 정말 말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네요 하면서 전부 다 위로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때 노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과 중년들은 모두 다 전쟁에 징집이 돼가요.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징집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전쟁이 너무나 치열해서 징집이 된 모든 청년들이 다 죽음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처럼 모든 일들은 일어나서 좋은 일인지 일어나지 않아서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는 알 수는 없다라는 도덕경의 하나의 일화라고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또는 송사에 휘말리든가, 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병이 찾아오든가, 가족들의 또 어떤 우환이 생기든가, 삶에 있어서 어떤 실패를 한다든가,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든가, 여러분을 누군가가 비방하고 음모를 꾸미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내용으로 이 일화를 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은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는 줘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멈추지 않는 배움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저 배우는 자세로, 경험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면 되지, 이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지는 말자. 이게 분별이거든요. 분별하지는 말자. 그래서 그저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나는 다만 경험하는 존재다. 다만 경험할 뿐.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자. 이 마음을 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정말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몰락하는가,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립의 힘이 있다면 본인이 일어서면 되는데 우리는 보통 그 힘이 적어요. 근데 이게 수행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인연을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앞에 있고 제 옆에 있어 주시는 거, 이게 엄청난 저한테는 큰 힘이 되잖아요. 제 삶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묵언하고 침묵했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함께 기다려 주시고 조용히 함께 해 주신 거, 저는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되었거든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수행정진을 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가만히 계시다가 아무 말도 않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무슨 법문을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전부 다 수천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앞에 있는 연꽃을 하나 이렇게 쭉 머리 위로 올려요. 근데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근데 올리는데 왜 올리시지라고 전부 다 의문의 눈빛으로 붓다를 바라보고 계신데, 근데 그 중에 한 제자가, 가섭존자라는 제자가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싱긋이 웃어요. 그러니까 붓다께서 가섭존자를 보고 다시 싱긋이 웃어요. 이게 바로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염화미소라는 거예요. 서로가 통했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가섭존자와 붓다께서. 이걸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염화미소처럼 서로의 마음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수행자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과 제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도 여러분이 그냥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냥 머물러 주신 거. 왜냐? 이 세상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지만
본문하고 좀 다르지만 막스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막스가 말씀하셨잖아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강하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침묵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여러분께 계속 말했다면 아마 그 말의 힘이 적었을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묵언하고 침묵한 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힘이 더 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보다 가끔씩은 침묵하고 있다가 어떠한 상황이 되어서 시절인이 되었을 때 어떤 말을 했을 때 더 그 말이 힘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쓸데없는 기여, 말을 좀 줄이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꼭 말을 했을 때, 필요한 상황에 말을 했을 때 그게 더 강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불립문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불립문자. 이 문자와 말로는 뭔가를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통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개념이나 문자와 말에 집착하지 마라. 어떠한 주장이나 어떠한 문자에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문자에 빠지고 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요즘에 너무 가짜뉴스 많고 언론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여론을 몰아가고, 그리고 요즘엔 또 댓글 조작도 너무 많습니다. 매크로 댓글이라고 해서 댓글을 1인당 몇백 개씩 만들 수가 있어요, 유튜브는. 그러니까 자기 댓글에 두서너 명이 자기 댓글에 자기가 달고 또 거기에 댓글을 달고. 근데 유튜브 댓글도 그거 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들어가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개 만들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두 정보화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사람 그 자체가 이미 스스로에게 독을 품는 마음이죠. 오늘 뉴스인가 보니까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확인했는데 그 댓글에 70%가 같은 사람들이 댓글을 단다라는 거예요. 30%가 다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조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댓글을 다 믿을 거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걸 걸러서 언론이나 뉴스 볼 때 이렇게 적당하게 걸러서 보시는 게 좋겠죠. 어찌든 우리는 좀 이렇게 꼭 필요한 말만 한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필요한 말을 하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이 값지고 더욱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침묵했던 사람이 꼭 필요한 말을 했을 때 더 큰 힘이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말할 때마다 조금은 알아차리고 대화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입니다.